평화를 온 인류가 추구하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은 평화의 길이 아니라 불화의 길,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상대를 죽여야만 내가 살겠다고 하는 지독한 경쟁 사회 속에서 남을 해치고서라도 내가 살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악인들이 너무나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저희를 주님께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주의 말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스스로 헤쳐가기에는 너무나 힘든 벅찬 이 세상이지만 주님께서 함께라면, 주님이 동행해 주신다면 그곳이 비록 아골골짝 빈들이라 할지라도 저희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자리를 지키며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감당해야 할 일들을 수행하며 그리고 평안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감내낼 수 있는 참으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 수요예배를 통해서 욥의 신앙 고백을 듣고자 합니다. 욥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참으로 평화를 잃어버린 상황에서 평화의 하나님을 갈구하며 믿음으로 극복해내고 있는 이 고귀한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가 또한 그 말씀 속에서 참된 교훈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24장이 되겠습니다. 욥기서 24장 1절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않으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우선 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악인들의 행태 참 보면 볼수록 가관입니다. 그들은 어떤 면에서 거침이 없습니다. 악인들은 큰 소리치고 악인들은 활개를 치고 악인들은 하고 싶은 일을 다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의인들이 그 악인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신음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어찌하여 이런 세상이 계속 진행됩니까? 어찌하여 저 악인들은 저렇게 행패를 부리는데도 우리는 말도 못하고 당하고만 있어야 됩니까? 주님, 언제까지? 지금 욥의 심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욥이 지금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도대체 하나님 언제까지 저 악인들이 저렇게 행패를 부리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도대체 그들을 언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까? 이런 말이죠.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신 모습을 보니 악인들은 자기네들이 승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는데 거침이 없습니다. 불의를 계속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들은 심판은 고사하고 더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오히려 그것들 때문에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 의인들이 숨어 지내야 됩니다. 그 의인들이 피해 다녀야 됩니다. 악인들이 행패 부릴 때에 의인들은 숨어 지내야 돼요. 숨도 제대로 못 쉴 정도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저들이 저렇게 활개치는 걸 언제까지 두고만 보실 겁니까? 뭐 이런 의미죠. 지난주 23장부터가 욥의 답변과 그의 신앙적 고백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자기 생각을 어찌 보면 친구들에게도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친구들한테는 답이 없어요. 대화해도 그들에게는 뭐 얘기를 해봤자 허공에 치는 메아리 같아요. 돌아오는 답은 뻔하고요. 그냥 자기 독백하는 게 차라리 나을 판이고요. 그들에게 답을 듣기란, 그들에게 위로를 받기란 도무지 가능성이 없습니다. 좋은 말도 하나도 없고요. 기껏 나온다는 말이 독설이나 나오고 저주나 나오고 패배의식만 잔뜩 심어주고 이러니까 친구들과는 더 이상 사실 대화가 안 됩니다.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해요.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 그래서 23장 1절로 7절에 보니까 어찌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 말씀 듣고 싶은데 어찌하면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을까? 어찌하면 이런 표현을 썼죠. 우리 하나님이 어찌하면 이렇게 해주실 수 있을까? 그것을 고대하고 기대했다 그 말이죠. 오늘 24장은 거기에 이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작정대로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 당신의 뜻을 분명히 이루어 가신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 한 가지만은 분명히 믿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 놓고 24장으로 넘어왔지요. 24장 1절로 12절. 여기서는 악인의 불의를 왜 모른 채 하시는가? 1절로 12절까지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어찌 보면 질문을 던지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답을 가지고 계시고 분명한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일, 지난주 분명히 23장 8절로 17절에서 하나님은 작정대로 이루신다라고 말씀했지만 솔직히 분명히 이루실 거는 틀림없지만 그러나 언제까지 이루신다는 것은 솔직히 모르잖아요, 우리가. 뭐 일찍이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과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셨다고 합시다. 근데 그 언약이 당대에 물론 작게는 이루어진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큰 틀에서는 무려 500년 후에 이루어진 것도 있어요. 그러니 그 당사자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금방 이루어 주실 것처럼 얘기하셨는데 자기 죽을 때까지 이루어진 것을 못 보고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답답하잖아요. 답답해요. 사실 우리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감정을 많이 느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가 가면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리고 내가 곧 오리라.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곧 온다고 하니까 뭐 자기네들 사는 동안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탈바꿈시켜 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은 솔직히 점점 더 악하게 돌아갑니다. 점점 더 로마 정부는 미쳐 날뛰듯이 그렇게 가고, 급기야는 믿음의 사람들은 도저히 밖에 나와서 살 수가 없으니까 카타콤 지하 동굴에 들어가서 살았던 그런 아주 뼈아픈 추억이 있지요. 그럴 때 아마도 믿음의 사람들은 이야기할 겁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하나님은 저 악인들의 저 행포를 모른 채 하시고 그들의 기한은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런 의문이 생기죠. 그래서 욥도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않으셨는고. 우리가 제일 답답한 게 때를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예, 언제쯤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실한 약속이 있고 때가 되면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뭐 답답할 게 없지요. 답답할 게 없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이루실 것인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답답하게 흘러가면요, 정말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해요.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때를 모르겠어요. 답답하다 그 말이죠. 답답하다 한마디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땅에 지게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이건 악인이 하는 행동이죠. 의인은 도대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몰라가지고 이렇게 답답한데 악인은 지 마음대로 다 하고 있어요. 하고 싶은 일 다 해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남의 땅을 빼앗아서 지게표를 옮겨요. 그리고 뭐 돈을 빌려주든지 어려운 사람들 고리대금을 해서라든지 어쨌든 양떼를 빼앗아 기르고, 심지어는 고아의 나귀까지 몰아가요. 과부의 소까지 볼모 잡아요. 고아나 과부는요, 그 나귀나 소가 전부예요. 보통 나귀들은 남의 짐을 옮겨주고 정말 푼돈 벌어 먹고 살거든요. 고아들 가운데 정말 의지할 대상 하나도 없고요. 부모도 없고, 고아가니까 당연히 부모도 없지요. 그래서 겨우 준비한 것이 쉽게 말하면 나귀 한 필이에요. 근데 그 나귀 한 필 가지고 사람들 짐 옮겨주고 그 싹이라도 받아가지고 하루하루 벌어 먹고 사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없는 사람이 오토바이 하나 사가지고 그 오토바이 가지고 짐 옮겨주고 먹고 사는 주인데, 그런데 너무 힘드니까 돈을 조금 빌렸어요. 빌리니까 그 채주가 어느 날 와가지고 그 오토바이를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제 그나마도 벌어먹을 게 없어요.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고 과부의 소를 볼모 잡는다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그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전 재산이라고 하는 그것까지 빚으로 뺏어가 버리는 이런 아주 악독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부자들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이렇게 되면요, 그들이 나타나가지고 돈 받으러 오면요, 슬슬 피해 다니기 바빠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맨날 피해 다녀요. 집에도 제대로 못 들어가요. 집에 들어갔다가는 그 사람한테 붙잡혀가지고 다 빼앗길까봐. 이런 경우도 있더라 그 말이죠.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그들은 어찌 보면 숨어 지내요. 숨어 지내다 보니까 빈들에 나가서 광야의 들나귀 같이 빈들에 나가서 일을 해가지고 벌어먹는다는 것은요, 정말 힘든 거예요. 아주 척박한 곳에서 뭘 얻어먹을 게 있겠어요. 그래도 자식이 있거나,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뭐 과부라고 했지만은 또 자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식들 뭐라도 해서 먹이려면 어쨌든 양식거리를 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거친 들나귀처럼 광야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하고 뭐라도 해가지고 자식을 위해서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그렇게 해서 내는 그 음식, 정말 피눈물로 만든 음식입니다.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남의 꼴을 베주고, 또 그것마저 없으면 악인들이 농사 짓고 거기 뭐 이삭이라도 조금 남아 있으면 그거라도 좀 주워다가라도 먹는다 그 말이죠.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바위를 안고 산다. 집마저 없는 거예요. 집마저 없으니까 바위 틈에 바람이나 피하자, 비라도 피하자 해가면서 그런 곳에서 겨우겨우 사는 사람도 있더라 그 말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을 두고 또 이렇게 악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채주들, 남에게 돈이 좀 남아 돌아서 빚을 빌려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아요. 쉽게 말하면 너 지난번에 돈 빌려간 거 안 줬으니 나가서 돈 벌어와라. 그리고 그때까지 내가 아이를 볼모 잡겠다. 뭐 이런 식이라는 얘기죠. 아니, 우리가 작은 재산 하나를 쓰다가 그것만 빼앗아가도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 사랑하는 자식마저도 빼앗아가요? 그런데 정말 악인들은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그런 성향도 많아요. 악인들은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악인들은 남의 입장 같은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만 유익하면 돼요. 악인과 의인들의 생각 차이를 보면, 의인들은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조금 힘들어도 남이 편리하면 기뻐하고요. 내가 좀 손을 보더라도 남에게 유익이 되면 위해 주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의인들은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악인들은 남의 입장 같은 거 고려하지 않아요. 내가 뭐 남을 왜 생각합니까? 나만 좋으면 됐죠. 남이야 굶어 죽든지 말든지, 남이야 전쟁이 나든지 말든지, 그냥 나만 편안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IMF 같은 것도 오는 게 좋다고 해요. IMF, 옛날에 IMF 한번 우리 겪었잖아요. 그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질적인 그 공공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까? 그런데 그때 정말로 부자들은요, 돈 좀 많은 사람들은요, 그때가 엄청난 호기였습니다. 그때 싼 값에 매물로 나온 것들 다 사들이고요.
그리고 기름값이 비싸니까 그때 차들이 많이 줄었어요. 많이 주니까 자기들은 싱싱 아주 편리하게 도로도 잘 달릴 수 있었고요. 그리고 남들은 다 힘들어서 뭐 하니까 오히려 가격들이 다 내려가 가지고 싼 값에 자기네들은 마음껏 더 누릴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자기네들은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최근에 어떤 경제수장은 미국 달러가 올라가면,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면 자기네가 이득이 많다고 생각해가지고 미국 강달러에다가 엄청난 돈을 투자했더라고요. 만약에 고위공직자가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했다면, 그거는 우리나라가 위기에 빠지면 빠질수록 더 유익을 얻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야 자기가 흥하니까. 정말 악한 사람들의 생각은 남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심정 모릅니다. 바꾸는 사람 심정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악인의 대표적인 모습인데 지금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도 하더라 그 말이죠. 악인들의 모습은 이렇더라 이 말이죠. 성죽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런데 이제 욥이 봤을 때는 그 악인들의 그런 행포 때문에 그 가난한 자들이, 고아와 가부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그런데 그 악인들은 그들의 그 약한 것들을 다 빼앗아다가 자기네들은 호의호식하고 이렇게 사는데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을 안 보여주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하나님이 이것을 두고만 보실 겁니까? 어찌하여 그들의 때를 정해놓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더라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장면에서 제가 좀 정리를 조금 해보니까 이거는 사실 욥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에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말이에요. 누구를 원망하는 말은 아니에요. 친구들의 말을 반박하자는 얘기도 아니에요. 더 이상 친구들은 대화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너무 안타까워서 자기가 외치는 말인데 정리해 보니까 이러네요. 왜 악인들이 형통하고 의인들은 고통을 받는가? 왜 악인들의 불의함을 못 본 척 내버려 두시는가? 왜 하나님은 의인의 부르짖음에 잠잠하시는가? 물론 뭐 성경에 답은 분명히 있지요. 우리 잠언 24장에 보면요.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 하지도 말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붐을 품지 말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20절에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예, 분명히 성경은 악인의 등불은 꺼지고 악인의 장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악인들이 그렇게 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잘 못 봐요. 잘 못 보니까 의인들이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악인들이 망하는 모습을 금방금방 본다면 우리가 뭐 실망하거나 좌절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자, 이게 현실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찌 보면 하소연하듯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13절로부터 17절까지는 광명을 배반한 자가 악행을 행하더라. 누가 악행을 행하는가?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그렇게 하더라. 그것을 광명을 배반한 자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한 것 같아요. 13절입니다.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도리도 모르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로 가지 않는 자들, 그 말이죠.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이들이 사람을 죽이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람을 꼭 실제로 사람을 죽여야만 죽이는 겁니까? 사람이 죽도록 압박을 하면 결국 그 사람 못 견뎌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을 압박하고 남에게 그 불의를 강요하고 남에게 옳지 않은 것을 계속 요구하는 것은 그 자체도 사실은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아요. 이런 사람 도대체 왜 그렇게 하는가? 그들은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어찌 보면 밤낮 그들이 그런 일을 하더라. 밤도 마치 대낮처럼 여기고 못된 짓을 다 하더라, 그 말이죠. 원래 밤이라고 하는 것은 낮에는 일을 하지만 밤에는 쉬라고 돼 있는 건데, 밤에조차도 악한 생각을 하고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더라, 그 말이죠. 이런 행동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이런 사람은요, 자기네들이 못된 짓을 하기 때문에, 못된 짓 하는 거는요, 밤이 될수록 좋아요. 어두울수록 자기네들은 더 좋아요. 왜? 못된 짓 할 수 있으니까. 마음껏 할 수 있으니까. 아무도 안 볼 때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으니까. 이 어둠을 좋아한다. 세상도 어두워지기를 바란다. 왜요? 그때가 자기네들의 호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제가 아까 IMF 얘기를 했지만 그때에 한몫을 잡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럴 때가 자기네들이 승리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의 장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세상이 안 되기를 바랄 수도 있어요. 남이 좀 안 돼야 내가 잘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남이 안 될 때, 남이 기회를 잃어버릴 때 나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사람은, 보통 사람들은 다 낮을 좋아하고 낮에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힘을 쏟지만, 이런 사람들은 낮에는 그냥 잠자요. 펑펑 놀다가 그냥 낮에는 놀러 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밤이 되면 온갖 하고 싶은 일 다 하는 거죠. 16절에 보니까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기회를 잡을 때 가난하고 가련한 자들, 의인들은 고통을 당하지요. 고통을 당해요. 결국 그들 때문에 의인들이 고난을 받으니, 사실 이것도 욥으로서는 굉장히 의문스러워요.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내버려 두실까? 이렇게 악인들이 광명을 배반하는 행동을 하는데도 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까? 그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도 왜 하나님은 내버려 두실까? 이런 생각을 한다, 그 말이죠. 이사야 46장 9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가져온 것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 만사 시작부터 종말까지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옛적 일을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물론 당신이 정한 때에 당신이 목적하신 바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한량없이 길어도 하나님께는 그게 짧은 기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사실 사는 날이 길지 않습니다. 물론 뭐 다른 것들에 비하면 좀 길다고도 하지만은 뭐 길다면 길고 짧으면 짧은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보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악인들이 악행하고 잘 되는 꼴은 많이 보는데 그들이 망하고 의인들이 그 고통 속에서 잘 견뎌내고 마침내 승리하는 모습을 그렇게 많이 못 보게 되더라 그 말이죠. 특히 그 당대에 못 본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는 의문스럽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으려고 욥이 어찌 보면 질문을 하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게 하는 자들은 분명히 악인이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자, 그 다음 18절로 21절. 그는 잊혀지고 다시 기억지 않을 것이다.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18절입니다.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물론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욥에게 확신은 있어요. 항상 확신은 있는데 당장 이게 눈에 안 보이니까 욥도 답답해서 이런 말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신앙이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대하여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지난번에도 욥이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는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시다. 일정해서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은 내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의 길을 아시고 나를 이렇게 단련하신 후에는 반드시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를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잘 이해는 안 되지만 때때로 그러나 하나님의 대원칙 그거는 우리가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나 행동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바뀔 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 의문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호소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여전히 하나님만이 전능자시고 하나님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거 믿고 그래도 가겠습니다. 지금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던지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식이다 그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얼른 들을 때는 욥이 뭐 의심을 해서 이런 말을 하나 아니면 하나님을 안 믿나 이러다가도 그 다음 장면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모태가 20절입니다.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다.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되지요. 이렇게 되는데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한다? 과부를 선대하지 않는다? 우리가 악한 일을 하더라도요, 어느 정도 용인하는 게 있고요, 금도를 넘어가는 게 있어요. 어떤 일을 했는데 그것이
어떤 한 개인에게 해당되는 거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용인을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좀 심해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은 그거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도요, 개개인적으로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 괴롭히거나 이것도 물론 나쁘지만 그래도 그것은 사람 간에 어떤 의견 다툼으로 인해서 그럴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있을 수 있는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느 정도는 정상 참작을 하고 용서가 가능해요. 그 사람만 내가 저 사람 처벌하지 않겠다 하면요, 개인 간에 사인 간에 저지른 죄는요 용서가 됩니다. 그러나 나의 어떤 죄가, 나의 어떤 행위가 어떤 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온 나라에 미쳐요. 온 세상에 미쳐요. 그렇게 되면 이런 죄는요, 누가 용서한다 만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죄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너무나 큰 악영향이기 때문에 그거는 용서해서도 안 되고, 그걸 만약에 용서하는 어떤 사인 간에 무슨 잘못인 것처럼 용서해버린다면은 공의가 서질 않아요. 공의가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이 죄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이것이 어떤 한 개인에게 미치는 죄냐, 온 나라에 다 미치는 죄냐. 그래서 이런 것을 구약에 보면은, 레위기에 보면은 죄얼이라고 그래요. 죄얼. 죄얼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영향력이 한 사람에게 미치는 거면요, 그냥 개인 간의 다툼이에요. 그래서 그가 용서하면 그냥 용서해주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죄얼이 미쳐버리면 온 세상을 분란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용서해도 안 되고요, 용서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지금 욥이 이런저런 사례를 들다 보니까 심지어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학대하고 과부를 선대하지 않는 이런 모습까지도 예를 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그런 사람들은 혹시 누가 용서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은 그냥 넘어간다 할지라도, 그 말이에요. 여기 일어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다. 이 말은 사람은 혹시 그 죄를 봐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도 못된 짓을 저질렀지만 막말로 판사도 이게 성향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걸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봐주는 경우도 있어요, 판사가.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별 죄도 안 저질렀는데 그런 사람을 막 몇 년씩 지역을 보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판사 성향이에요. 판사 잘못 만나면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변호사 잘 만나면 변호사가 어떻게 얘기를 해가지고 판사와 잘 아는 변호사 같으면요, 그게 법관 예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큰 죄를 짓고도 용서받을 수 있어요. 설령 사람은 그렇게 해서 용서해 줬을지라도, 그 말이에요. 용서해 줬을지라도 그게 일어나는 자는 있더라도, 그러나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가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 눈치 봐가면서, 사람 얼굴 봐가면서 봐주는 거, 그런 거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다 알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용서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 사람들은 어떤 사람 미워가지고 정죄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정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이 다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말이에요. 좌우간 세상에서는
의인들이 고통을 받고 악인들이 형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 예수님이 가장 큰 의인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큰 죄를 받고 정죄를 당하고 모든 사람에게 버리움을 받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런 비참한 처지에 빠지게 됐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장차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의인이지만 이런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한 장면이 있는데요. 시편 22편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정말 고통스럽게 그래도 아무도 안 알아줘요. 아무도 안 들어줘요.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눈 감으셔요. 예수님도 그래서 마지막 그 십자가 지실 때에 그 기도 하시잖아요. 이 기도예요, 사실은. 라마나마 사박다니. 이 말을 했잖아요. 이 말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를 버리신 겁니다. 물론 영원히 버렸다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 물으셨고 그 죄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도록 하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당한 그 모습 시편 22편 6절에 보니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가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쩍거리고 머리를 흔들었다. 이런 정말 수욕까지 당했다 그 말이죠. 후욕까지 당했어요.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억울한 정도가 아니라 그런 후욕을 당하셨어요. 사실 욥이 예표적으로 이런 수모를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았기에 그것을 기쁘게 영광으로 받아들이고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고서 적극적으로 그 애매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지는 것을 달게 받으셨지만 욥 같은 경우는 애매히 까닭 없이 이유도 모르고 지금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욥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차이지 상황은 같다 그 말이에요. 상황은. 예. 23절 볼까요? 23절.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하나님이 그에게 평안을 주시고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핀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살게는 하지만 그리고 지탱은 하게 하지만 어찌 보면 악인들이 지금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이 그냥 봐주고 있는 거다 그 말이죠. 지탱하도록 해주고 있는 거다. 하지만 그들에게 영원한 삶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그 얘기하려고 그들의 길을 살피시는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주목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요. 하나님이 악인들이 악인의 행패를 부리는 것을 영원히 두고만 보시지 않아요. 그들을 눈꽃 같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셔요.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을 뭐라고 그러냐면 잠깐 동안 이렇게 그래요. 우리는 100년이라고 하는 세월 상당히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잠깐 동안이에요. 이 땅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호의호식해도 그건 잠깐 동안 하는 거예요. 잠깐 동안. 그러나
마침내는 하나님 앞에 가서는 영원히 천대받을 거예요. 마치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곡식 이삭처럼. 곡식이 잘려지면은 사실은 생명력이 단절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그랬는데, 25절 제가 이게 왜 갑자기 이 말이 나왔나 싶어가지고 제가 다른 성경을 하나 가져와 봤어요. 공동 번역을 좀 가져와 봤어요. 거기 보니까 이런 말을 하네요. 그렇지 않은가? 내가 이렇게 말한 게 맞지 않는가? 그 말이죠. 그러면서 내가 거짓말쟁이요 허풍이나 떠는 자임을 증명할 사람이 있거든 나서게. 어찌 보면 친구들한테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에요. 내 말에 거짓이 있거든 누가 나서서 한번 얘기해 보게, 그 말이죠. 내 말이 거짓말이거나 허풍이라면, 틀린 말이라면 누가 나서서 한번 대답해 보게, 그 말이죠. 욥의 말 사실 하나도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마땅히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때로는 답답해해요. 답답해하는데 히브리서 10장 36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인내가 왜 필요합니까? 아니 우리가 정한 대로 원하는 대로 우리 뜻대로 다 이루어지면 무슨 인내가 필요합니까? 인내할 필요가 없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척척 다 이루어졌는데요. 근데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 땅을 사는 동안은 솔직히 우리 뜻대로 안 된다 그 말이죠. 우리 뜻대로 안 되고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자꾸 가니까 그때도 참아하려니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냐? 37절에 보니까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잠시 잠깐 후면, 제가 아까 이 잠시 잠깐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을 사는 삶의 기간을 잠시 잠깐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잠시 잠깐 후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것이고 그때 되면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한마디로 우리는 믿는 자들 아니냐. 믿는 자들은 그런 어떤 현실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그리고 나아간다 그 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굳세게 나아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마지막 결론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 가져왔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도 이 인내가 필요하긴 합니다. 물론 참기 어려울 때가 있고 견디기 어려울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하나님께 문의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마음의 심령의 평안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겨내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부끄럽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 굳게 믿고 모든 것,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될 수 있는 대로 다 떨쳐버리시고 모든 걱정과 염려, 무거운 것들, 얽매이기 쉬운 것들 이런 것들 다 떨쳐버리고 그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만 바라보고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